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해방. 8.15 해방이 떠오르죠. 그죠? 해방하면 자유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더 크고 무게감이 있는 단어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의해 억압받던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개인적으로 한다면 어떤 억눌렸던 마음, 어떤 억눌렸던 영적인 그런 곳에서 벗어나는 것, 뭐 이런 것이 해방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해방이란 무엇일까? 외적인 자유를 얻는 것, 그 이상일 겁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하더라도 진짜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 억압 가운데 살다가 잠깐의 몸의 자유는 얻겠지만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 텐데,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되지는 못하죠. 그럼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 영적 속박에서의 해방,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를 아마 진정한 해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해방의 본질이 뭐냐? 참된 해방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해방, 그것은요 정죄함이 없는 해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죄가 뭔가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죄인이야. 그게 정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요, 너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젠 해방함을 누렸다는 거죠. 죄로 인해 억눌렸던 우리의 삶이요, 이제는 해방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 안에 있지 못했을 때는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정죄라고 하는 올무 안에 항상 매여 살던 사람, 아무리 착하게 잘 살아도 결국 정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 정죄의 올무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벗겨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정죄를 완전히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떤 걸까요? 십자가가 극악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를 향한 선포와도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대신 네 죄를 짓고 죽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정죄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또 다른 한편의 선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극악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정반대편에는 우리를 향한 해방의 선언이 담겨 있는 게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해방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정죄에 잡혀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나 같은 자가?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정죄에서 완전한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올무에서 벗어나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경계하지 않고 삶을 갖고 가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또다시 죄에 무너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자범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원한 죄에서는 우리가 자유했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방은요, 또다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떤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건 법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았다라는 건 법이에요. 이 땅의 법은 바뀌고 없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놓은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는 거죠. 그렇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영적 노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죄의 그 유혹 가운데 살다가 그 죄와 짝하여 뒹굴다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뭔가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밖에 있던 저와 우리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도요, 아무도 못 도망갔습니다. 지금 도망가는 방법이 참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기 몸을 냉동시키는 거 여러분 아셔요? 수억 원을 들이고 부자들은 자기 몸을 냉동시켜요. 죽어서 암이 걸렸건 뭐가 걸렸건. 왜 그럴까요? 나중에 살아보려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내 죽었던 몸을 살려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털어서 거기에다가 맡기는 거죠. 썩지 않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얼리는 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상이 오게 되는 거죠. 썩는 거죠. 속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혹 잘 얼려놓는다고 해도 못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완벽한 결과, 죽음이라는 결과에서 나름 몸부림치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과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날 대신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살려내는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다시 선포가 된 거예요.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이 꽝꽝꽝하고 우리에게 선포됐다면 그 죄가 무효화됐다라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놓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다시 선포가 된 거죠. 이렇게요. 꽝꽝꽝해서 더 이상 옛날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젠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내가 죄에 대한 잠깐의 결과를 책임지고 경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죽음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삶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두고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부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나오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진짜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아닌가 보죠? 이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에겐 뭐가 있습니까?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아버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그게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 저와 우리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있습니까? 끊지 못하고 여전히 어제 것이 좋아서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사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 진정한 해방함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유혹들, 밖에서 오는 수많은 유혹들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끊고 옳은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이제는 생긴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죄가 죄를 알고 그것을 끊고 버리고 내려놓고 선과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젠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의와 선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아무리 죄되는 것이 나에게 유혹을 해도, 이득을 준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못 끊으면 하나님이 이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징계를 하시는 거죠. 왜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이 되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한 주간 죄에서 해방한 자처럼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해방은요,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해요. 자유라고 하니까 방임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해방에는 책임이 따르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는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어떤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할까요? 이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독특한 삶을 살게 됐잖아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를 동시에 사는 사람 됐죠. 하늘나라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신종족이 된 거예요. 신인류가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 성도에게 요구되는 그 새로운 삶은 책임 있는 삶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하늘나라가 요구하는 삶의 법칙을 쫓아 사는 것, 그게 책임 있는 성도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난다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얘기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뭐 하라고? 이제는 서로 종노릇하라고. 내가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밑으로 내려가 상대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칙을 쫓아가는 그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은 겉으로 드러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하게 한 지체를, 이웃을,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야 되기는 하죠. 그러나 그 자유가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야 하죠? 금방 잊어버리셨죠? 서로 사랑하죠. 그 먼저 사랑의 근본이신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서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죠.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 사랑합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 목사 못했어요. 저도 성질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니까 이 안에서 올라오는 대로 말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절제가 되고 내려놓게 되고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 나와 함께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이맨서페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해방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곧 보시게 될 영화 제목 자체입니다. 이게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노예로 끌려갔던 흑인들, 비참한 그의 인생, 그의 인생의 자유가 주어지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를 자유케 하시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어리석게 죄의 굴레에 들어가는 그 어리석음의 삶의 반복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자유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